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같은 본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창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존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우리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와 예정이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서는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 간섭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후반부를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구원만 받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믿었으면 교회 출석 잘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적절하게 그 세상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 활동들을 좀 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좀 거룩한 그런 느낌만 좀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문화들을 소비하고 그러다가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요일은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이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 성화의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간과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받아. 그리고 복받고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메시지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11조 하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11조 하고 부자 되고 이 정도의 어떤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린 아이 수준의 그런 어떤 믿음도 혹시 용인하여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가 성숙해져야만 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기복적으로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 된다라는 수준의 복음은 이제 하나님도 그 정도의 수준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를 성숙시키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에서 자라가고 또 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또 지금도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갔었을 때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나오는 그런 병사들 많이 봤습니다.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침례를 받으면은 짜장면도 준다더라 이러니까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침례를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겠죠. 네. 훈련소에서는. 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또 하나님이 그런 믿음도 어린 미성숙한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제 이제 친구는 이제 그냥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다른 친한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가자고 이제 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자고 했는데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선교 여행이었던 거죠. 선교 단체에서 교회에서 가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여행 같이 가면 좋지 않냐 해가지고 그래 가자 갔습니다. 갔는데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기도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그런 현장을 직접 이 친구가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때 이후로 돌아와서 예수를 정말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정말 어린 신앙, 어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부자 되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진짜 만날 수 있죠. 네. 초코파이 먹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6.25 이후에 정말 나라가 정말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믿고 잘 살고 싶다라는 이런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그런 어떤 복을 받은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많은 성장과 많은 복이 이미 교회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어떤 부흥의 어떤 시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또 넘어서 이제는 쇠퇴기를 쇠퇴하는 그런 기간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러한 쇠퇴기가 정말 더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러한 수준의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수정같이 맑음을 교회의 믿음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물론 부자 되는 것이 나쁘지 않고 필요할 때도 있다는 점을 저는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믿음이 수준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할렐루야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바로 교회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도 뭐가 다르다. 교회는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기존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힘써 흠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성숙한 차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목적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정말 믿어서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이 거룩함,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즉 성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인간은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흠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져야만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져야만 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지는, 성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다는 그런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서 그 세상 창조 전에 지금 현재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창조 전에 시간 밖에서 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시고 완전하게 택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의 끝도 주님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의 끝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완전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그처럼 우리는 그날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완전하게 흠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옆 뒷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봐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시험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겠죠. 네. 그리고 물론 시험 들만하게 나에게 시험을 줬으니까 그렇겠죠. 내가 시험 받았겠죠. 그렇게 시험 주고 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처받는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관점이 오늘 변화되고 상처를 안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이라면 당장 지금에는 그렇게 흠이 많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시간의 끝에서는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나를 향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그 성도도 동일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보는 대로, 저 사람을 보는 대로 나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그 눈으로 나도 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질 그 모습까지도 같이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한테 막 정말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왜 그러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에베소서 이 편지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실 때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우리가 볼 때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아 보이고 굉장히 실망스러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보실 때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완전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과 예정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볼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 교회를 여러분 보실 때 혹시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런 어떤 안 좋은 모습을 혹시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중보기도하며 무너진 담을 막아서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태초 이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창조 전에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을 다 보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뜻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지만 성화에 관해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나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려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을 딱 찍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딱 한 사람을 찍어서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설교들을 들으실 때,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네, 나의 상황을 다 알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 분은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아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충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살지 못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 목적,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이 목적, 성화되는 이 목적대로 이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징계하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계속 불경건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 사랑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나 마귀의 공격이나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어떤 그런 고난과는 다른 그런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징계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사실은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이제 혜빈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안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혜빈이가 지금 이제 3살인데 얼굴을 손으로 확 긁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돼 하고 몇 번 제가 이제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혜빈이가 이제 혜빈이 엄마에게 가더니 얼굴을 확 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뒤로 누워가지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저한테 왔죠. 그리고 제 얼굴도 손으로 확 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징계했죠. 손을 꽉 잡고 딱 잡고 그러면 안 돼 하고 제가 이제 정색하고 큰 소리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뒤집어져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꺼이꺼이 정말 이제 슬프게 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슬펐지만 안 된다고 분명히 이제 훈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안아가지고 달래주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잘 이야기를 했죠. 징계를 받으면 슬픕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교정받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하거나 나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훈육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 가장 선한 어떤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도 훨씬 좋은 완전한 완벽하신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목적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강제로 강요하시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이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화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제 성화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나 능력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나 행위로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성화되고 거룩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노력이나 행위나 내가 애써가지고 거룩하게 지키고 행해야지 해가지고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내가 나를 의지해서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쭐해지며 교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우리 거룩과 흠이 없음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거룩과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